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62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한 가지 광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유아부가 주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였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두 번째 시간, 그리고 다음 주 내일 모레 주일에 세 번째 시간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도로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떠났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를 볼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사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다 압니다. 엘리사를 보면서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의 사건이 연달아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겉면과 속의 내용이 정반대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의 시체를 찾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엘리야의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아니, 찾을 수 없지요. 왜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기 때문에 그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얘기가 나오죠? 엘리사가 엘리사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구나를 모두가 다 알았다고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몰라도 최소한 엘리사가 뭘 갖고 있냐면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볼 때는 거적대기 하나 걸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을 이제는 이 사람이 대신하겠구나를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 최소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겠다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일을 할 걸 알았다고요. 새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에게 다 인사를 청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그러면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모습을 딱 보면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아, 진짜 신령한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것도 알고 이제 새 시대가 오는 걸 아는구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분명히 엘리사가 이제 이 역할을 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누구 말을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까?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우리 스승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한 걸 봤다면서요. 알겠다면서요. 거듭 또 엘리사가 있는 걸 봤다면서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였구나를 아는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알았대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승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그러니까 찾으러 가지 마라. 없을 거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아, 그렇게 되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끄러울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꿰을 때의 정도의 부끄러움입니다. 노골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였고 결국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어디랑 비슷하냐면 바로 전에 말씀이었던 말씀의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들에게 비꼬을 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너희 신이 조는 건 아닌지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해봐라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잘못된 거죠. 3일을 찾았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얼만큼 열심히 찾았을까요? 16절 말씀대로 하면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나 던지었을까 하여 찾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산을 샅샅이 뒤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산 꼭대기에 다 밟아보고 땅 다 파보고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왜 합니까? 이렇게 할 동안 이 사람들이 가지에 얼마나 끓였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몸이 상했을까요? 이 사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 때 불이 내려지지 않자 그들이 자신의 몸을 긁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부르짖은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혹시 이것도 말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렸을까 하여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들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엘리사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로 끝이 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 너희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까지 했니? 뭐 위로나 이런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했던 엘리사가 하는 말은
그냥 엘리사의 답답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역할이 이제 엘리사와 함께 새 시대를 열어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사흘을 어디에 썼다고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골짜기에 가보고 혹시 하나님이 떨어뜨렸을까 하여, 하나님이 실수하였을까 하여, 혹시 엘리사가 잘못한 건 아닌가 확인하러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이 말씀이 맞는 것도 아는데 세상 살아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니게 되던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던데요. 라고 말하는 행동 같은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 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잖아요. 그럼 아닌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요?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사가 엉뚱한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의 고백의 행동입니다. 그게 오늘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을 보면 동일한 지역 이곳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인데 물의 근원을 고친 사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은 사실은 좀 많이 심각한 내용인데 그냥 기적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헛쓰고 했던 이야기가 끝나고 19절부터 돌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땅이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익을만 하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여리고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당시에 되게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부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까이 일본이 있고 무역할 수 있고 여러 군데랑 사통발달로 길이 다 뚫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가 못 살 이유가 하나 없는 이곳이 땅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물음표가 딱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내던 광야 시절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가 한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여리고에 갔다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오냐면 포도를 등에 이고 옵니다. 포도를 등에 이고 옵니다. 지금 샤인 머스켓 정도가 아니고 엄청 커져 있는 걸 가지고 옵니다. 그만큼 비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땅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거인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무역도 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에 너무 좋은 곳에 있는데 그곳에 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이 여리고 땅이 지금 죽을 땅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제대로 있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리고는 사실 바닷가가 없습니다. 모든 길이 평지로 연결되던 곳이고 너무 바닷가에 있지 않고 그 중간에 있다 보니 땅들이 물에 석회 성분이 있으면서 사해 바닷가가 또 옆에 있고 하니까 물에 소금기가 많아져서 그래서 안 좋아지진 않았을까 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사실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진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땅은 건드리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여리고는 이미 여호수아가 함락했을 때 이 땅은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될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중에 우상 섬기며 악한 왕이라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대명사 아합이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땅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위치가 무역을 하기 너무 좋고 이 땅을 아니 왜 이 땅을 가만둬? 이 땅을 써야지. 이 땅을 왜 가만둬? 하고 도시를 다시 건설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무역하기에나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아합이 하나를 몰랐어요. 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뭐든 안 되는 겁니다. 물이 나빠서 아니면 뭐 너무 안 좋은 땅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이었고 많은 사람이 살았던 땅이고 엄청나게 큰 성읍이 있었던 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온 겁니다. 자신들의 왕이 이곳에 오라고 했고 이주해서 살라고 해서 왔는데 이곳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가서 따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다 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문제라 생각했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요. 이거 우리 어르신들도 옛날부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사한 집에 잠을 설치거나 여행 가서 좀 자고 일하는데 안 좋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기 수맥이 흐르나? 아니면 땅이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땅이 안 좋고 물이 안 좋다 이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걸로 해결되는 곳이 아니었다고요. 여리고는 이 당시에 가장 무역으로 먹고 살던 땅이고 가장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뛰어났던 땅입니다. 혁신 도시라니까요. 왕이 지정했고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해결책을 찾는데 만약에 물이 나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로를 다시 파야죠. 땅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새롭게 개간해야죠. 그런데 왜 선지자에게 오냐는 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야 해결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던집니다. 그리고 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체 그 소금은 무슨 소금일까요? 좋은 소금일까요? 히말라야산 소금일까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로 나와고 하나님께 나와오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생명이 없던 땅이었는데, 이곳에 생명이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지 않고 어겨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던 데가 아무것도 안 되던 상황에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셨다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좀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저거 해보고 하고 뭐 해결되면 다 해결될까요? 정치적으로 하면 되나요? 문화적으로 하면 되나요? 과학이 발전하면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아합이 그 당시에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아합이 그때 과학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여리고성에 들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됐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또 돼요. 왜요? 하나님께 찾아왔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니까요. 우리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을 고칠 힘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요. 그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상반된 사건인데 어떤 거냐?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살게 되었다. 이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베델 사건인데요. 아까 여리고에 보면 베델이라는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 베델 사람이 그걸 만듭니다. 스케치를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직격탄으로 맞습니다. 첫째 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는 걸 경험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23절부터 읽으면 이거 약간 엘리사가 자기 분 못 이겨가지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이 있었던 곳이 베델이고, 그때 돌베개 가지고 그 사건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사람들은 예전부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이 이곳에서 베델이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곳에 살게 되어서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곳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선지자 엘리사가 왔는데 엘리사를 못 알아봅니다. 엘리사를 못 알아본다, 이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고 조롱을 한다고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털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을 때도 머리부터 부으면 이제 머리에 털부터 해서 이렇게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복이 흘러 넘친다 이럴 때 항상 털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하나는 그가 머리가 없다고 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머리라고 한 겁니다. 이 대머리라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야 이 사이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야의 겉옷을 걸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걸 모두가 다 아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델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외형을 보고 놀린 게 아니면 좀 더 위험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다시 이제 사역을 나갈 때 보면 항상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모를 단정히 하고 간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 머리를 깎았더라는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보면 우리 그 수도승들이 머리 여기 중간을 비우고 이렇게 머리를 깎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모양을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인들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머리를 이상하게 여기만 이렇게 딱 묶거나 중간만 묶은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하냐면 투구를 쓸 때 머리카락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머리를 깎을 때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스님들 보면, 승려들 보면 머리를 빡빡 밀잖아요. 그럼 그냥 멀리서 봐도 저 사람 중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봐도 지금 모양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도 놀린 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곰에게 찢어 죽습니다. 곰은 산채로 찢습니다. 곰의 공격성은 살아있는 채로 극한의 고통을 주고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보면 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란
이 표현은 다음 세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13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인으로 칩니다.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마을에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건 이 마을은 하나님의 집인데 미래가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다가요. 엘리사를 함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이름은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 세 사건은 다 겉모양과 속모양이 다 다른데 모양들이 다 안 좋습니다.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베델, 그 좋은 이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렸더라. 너무 좋을 수 있는 환경의 마지막이 다음 세대가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겠다 하시면 무조건 하십니다. 실수도 없으십니다. 3일 찾아보잖아요. 샅샅이 뒤져보는데 하나님이 실수합니까? 엘리야 안 떨어뜨린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마을도 살리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반대로 젊은 이들이 40여 명이 넘치고 미래가 창창하던 이 마을도 한 방에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천년에 한 번인가요? 대지진 얘기가 나옵니다. 벌써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랑 손을 잡잖아요. 근데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이 잘 살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가 6.25가 터져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쟁 상황으로 이 나라가 폭격 2방 맞고 이제는 망할 뻔했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거 돕고 재건 사업 돕다가 일본이 흥했답니다. 그럼 남한은요? 남한은 베트남 전쟁의 이후부터 그 좋은 돈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러시아랑 손을 잡아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도 무너진다 그러죠. 모든 세월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예측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측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측대로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측대로 안 되는데요. 근데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면서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누구도 안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마저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때 엘리사한테 혼나는 얘기고, 반대로 잘 모르는데 잘 살 줄 알고 아방이 여기 오라 그래가지고 왔다가 부동산 사기당했던 여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 붙들었다가 죽을 뻔했던 그들이 살게 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이름은 하나님의 집인데 겉은 번지르르한데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들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던 자들은 멸망하는 일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알려주세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삽시다.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붙들며 삽시다.
하나님 붙들면 삽니다. 세상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틀렸다고. 그걸 보여주는 방법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붙들면 무너졌던 여리고도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붙들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만 있는 자들도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붙듭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땅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